신실한 크리스천 우주비행사가 우주선을 타고 우주에 갔습니다. 그의 눈에 비친 초록별 지구는 너무나도 아름답게 빛났고 우주의 넓은 공간은 신비로 가득 차 보였습니다. 그는 감격으로 찬양을 불렀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그는 하나님을 향한 감탄과 경외감으로 우주에 머물다가 지구로 돌아왔습니다. 나는 우주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라고 간증을 하였습니다. 이 간증을 못마땅하게 여긴 무신론자 우주비행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우주비행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겠소. 아주 자신만만하게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도 마침내 우주비행을 하게 되었는데 그의 눈에 비친 우주는 너무나도 황막하고 지구는 보잘것없는 작은 점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불안과 두려움에 떨며 우주에 머물다가 돌아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눈을 크게 뜨고 하나님이 어디 있는가 살펴보았지만 하나님은 어디에도 없었소. 하나님이 있다는 건 다 사람이 지어낸 맹랑한 말이요. 똑같이 우주비행을 하고 나서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 것이겠습니까? 먼저 사람이 어떤 믿음, 어떤 세계관 속에서 사느냐의 차이라고 할 수 있겠죠. 같은 시대, 같은 지역에서도 상반된 삶을 살게 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오늘의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최첨단의 삶을 사는 사람도 있고 아직도 중세 조선시대의 삶을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전자는 모든 전통적인 가치 해체를 추구하는 포스트 모던의 믿음과 자유분방한 세계관 속에 사는 사람이겠죠. 후자는 조선시대 같은 신분제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철저한 위계질서의 세계관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라 하겠습니다. 스마트폰을 쓴다고 하는 정도가 같은 시대, 같은 지역에 산다는 공통점이 되겠지만 그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마음과 용도는 아무런 공통점이 없습니다. 너무나도 다르게 살아가는 거죠. 지난 추석 명절 어간에 유명한 대중가수가 부른 노래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 그런 노래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습니다. 노래를 부르는 사람의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아전인수격으로 제멋대로 해석하고 떠들어대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저는 그 가수를 만나면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아니, 나 형, 그 노래 부른 심정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그런 걸 소크라테스에게 물으면 어떻게 해요? 테스 형은 자기가 모른다는 것밖에 아는 것이 없는 사람 아니요. 그런 사람에게 이 세상이 왜 이런지 물어봤자 소용없어요. 답이 궁금하면 물어볼 만한 사람에게 물어봐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화풀이에 불과한 것이 되는 게요. 어떠세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물어보고 싶지 않습니까? 반대로
같은 믿음과 세계관을 가지면 다른 시대, 다른 지역에 살아도 서로 이해하고 동질감을 느끼는 삶을 살게 됩니다. 아마 테스 영을 부른 그 가수는 소크라테스에게서 우리 시대와 같은 아픔을 느껴서 그렇게 노래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같은 믿음과 세계관은 그런 동질감을 가져다 주고 시대와 지역을 뛰어넘게 하는 것입니다. 동시대성의 원리라는 게 그런 것입니다. 2000여 년 전에 갈보리에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우리 구주로 믿는 믿음과 그 예수님이 열어주신 세계관, 하나님 나라로 모든 시대, 모든 지역 사람들과 같은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는 것은 그런 근거에서 비롯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믿음과 세계관 못지않게 어떻게 소통하느냐도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같은 믿음과 세계관을 가진 것 같은 사람들 사이에서도 서로 어긋나는 삶을 사는 것은 바로 이 소통의 원인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소통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언어와 지식으로 하는 소통이 그 하나입니다. 오늘 말씀에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하였습니다. 낮에도 끊임없이 말하고 밤에도 끊임없이 지식을 전하는 방법으로 소통할 수 있다고 하는 말이죠. 꼭 필요할 때 말하지 않고 바른 지식이 없으면 별 차이는 없으면서도 깊이 소통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해서 결혼한 부부가 얼마만큼 지나면 서로 소원해지는 까닭이 소통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소통의 문제가 생기면 많은 오해와 왜곡으로 인해서 같은 믿음과 세계관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다투고 갈라서게 되는 것입니다. 한 70여 년 전에 프랑스 시골 초등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마을이 작아서 학생들은 1학년부터 6학년까지 한 교실에서 공부하였다고 하는데요. 어느 날 산수시험을 보게 됐습니다. 선생님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1학년 동생이 3학년 형에게 물어봅니다. 형, 5 더하기 3은 답이 뭐야? 소곤거렸습니다. 3학년 형이 조그맣게 대답합니다. 바보야, 5 더하기 3이라고? 그것도 모르냐? 53이지. 야, 물어보려면 좀 어려운 걸 물어봐. 1학년 동생은요, 이 3학년 형을 아주 존경스러운 눈으로 바라보면서 정답 53을 적었다고 합니다. 부정행위의 말이었고 말이 있어서 소통은 되었지만 바른 지식이 아니어서 바른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다. 우리 사회의 소위 가짜 뉴스는 바른 지식이 아닙니다. 그런 말을 열린 입이라고 마구 떠들어대어서 온갖 폐해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정당한 말과 바른 지식을 주고받을 때 온전한 소통으로 온전한 삶을 이루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언어와 지식으로 하는 소통과는 달리 또 하나의 소통 방법이 있습니다.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는 그런 소통의 길이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합니까?
공감의 소통이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 마음을 나처럼 알아주는 사람 한 사람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나의 기쁨에도 공감하며 함께 기뻐해주고, 나의 슬픔에도 공감하며 같이 슬퍼해주고, 나의 외로움에도 이유를 묻지 않고 공감해주고, 나의 즐거움에도 진심으로 공감하며 함께 즐거워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을 원하는 거죠.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 가지신 적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한 사람만 있어도 인생의 여러 힘든 고비를 잘 견뎌내며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죠? 그런 공감의 소통을 할 수 있는 사람, 참으로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에게는 그런 참 공감 능력이 없다는 진실이 사람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는 거죠. 그걸 원하지만 그걸 할 능력이 사람에게는 없습니다. 솔직하게 인정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자기 마음도 모르는데 그게 사람인데 어떻게 다른 사람 마음을 그렇게 속속들이 잘 헤아려 줄 수 있겠습니까? 처음 몇 번은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오래오래 평생토록 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내 마음을 나처럼 알아주는 사람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무리한 소원인지도 모릅니다. 오래 살아보면 그런 것을 느끼게 됩니다. 소원은 있는데 능력이 없는 건 참으로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차라리 소원을 가지지 않는다면 덜 괴로울 수도 있겠죠. 그러려니 하고 살 수는 있으니까요. 그런 인간들을 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공감의 소통의 길을 마련해 주셨어요.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그 소통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길이 없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과 이끄심 없이는 다른 사람들의 마음도 알 길이 없어요. 아는 것 같지만 실제로 모릅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이어주시고 세상에서 진행되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게 해주실 때 비로소 우리에게 온전한 공감의 소통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야말로 그렇게 되면 온 땅에 통하는 소리 없는 소통, 공감의 소통이 그 길이 아주 활짝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그런 깊은 공감의 소통을 누리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온 땅에 통하는 소리, 세상 끝까지 이르는 말씀으로 서로 공감하며 산다는 건 생각만 해도 얼마나 황홀한 일이겠습니까?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것을 느끼고 거기에 공감할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세상 어떤 것도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놀라운 축복 자체가 될 것입니다. 우주의 넓은 공간, 궁창이 하나님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 것으로 믿어지고 거기에 120% 공감할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아무것도 두려울 것이 없는 모두의 복의 근원과 같은 삶이 될 것입니다. 이런 축복과 복의 근원을 멀리서 찾지 마세요. 우리의 가을 하늘을 보면 바로 이 말씀으로 연결되지 않습니까? 요즘 가을 하늘이죠.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우리의 청명한 넓고 맑은 이 가을 하늘을 보면서 거기에 확 공감이 오면 우리의 머리가 얼마나 맑아지고 밝아지는 것이겠습니까? 우리의 가을밤, 우리의 가을밤 하늘, 저 우주 궁창으로 통하는 하늘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의 손길을 느끼면서 온 마음으로 찬양하는 것, 얼마나 엄청난 일이겠습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하늘인데도, 이렇게 아름다운 가을 밤하늘인데도 한 번도 고개 들어 쳐다보지도 않아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을 전혀 모르고 살아간다면 이게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 앞에 우리의 하루하루 일상생활에 온갖 시름을 한꺼번에 떨쳐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온갖 은총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하면서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행복을 누리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이 이루어지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해를 위한 장막처럼 펼쳐주신 것이 눈에 선명하게 들어옵니다. 더 이상 해가 신적인 존재로 숭배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케 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인 것이 분명히 보여지는 거죠. 그리고 그 해를 가장 돋보이게 하시기 위해서 하늘을 휘장처럼 걸어주시는 하나님의 솜씨에 공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공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해를 위한 장막으로 쳐주시듯 우리의 삶에도 그런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것이 믿어지고 공감이 가면서 하나님께 더욱 감사하고 찬양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행복한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해를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처럼 얼마나 당당하고 아름답고 귀해 보입니까? 그의 길을 달리기를 기뻐하는 장사처럼 얼마나 당당하고 거침없고 그런 귀한 모습이겠습니까? 그것처럼 여겨주시는 일이 마음 가득히 공감이 되면 우리도 그런 은혜의 자리에 서게 해주실 줄 믿으셔야 합니다. 해를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시면서 만물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삼으시는 것이 온 마음으로 공감이 되는 그런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온 세상에 빛나고 복된 인생을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높고 힘이 세다고 인정되는 해지만 하나님께서 그리 만드신 줄 믿고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에 공감하는 사람에게는 해를 만들고 운행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과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공감하며 찬양하며 감격으로 사는 삶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가장 아름다운 복된 길입니다.
이 가을에 그런 은혜가 여러분 속에 가득가득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처럼 성령님과 교제하는 중에 말씀과 지식의 소통, 말 없는 공감의 소통이 더 아름답게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충만한 복이 가득한 이 가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